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드리니까 좋네요. 자주 모이니까. 어제는 제가 찬양하는데 2층을 딱 올려다 봤더니 2층에도 사람들이 막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앉긴 해서 2층까지 간 걸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많이 모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찬양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예배 드렸던 모습들이 정말 조금 전 같은데 1년이 흘렀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올 한 해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많이 도우셨다.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중간에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뒤로 가지 않고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찬양 두 곡 준비했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두 찬양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살리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
올해 마지막 예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인사 한번 더 하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 인사겠죠. 한 해 동안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하셨던 권사님, 또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또 우리 가족분들 또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해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더불어서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2021년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아픔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소망하고 새해에 하나님이 베풀어질 은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 속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셨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올 한 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인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때 성령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굳어진 양심으로 혼돈의 터널을 걷는 완악한 죄의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올 한 해는 참으로 절망스러웠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과 또 부모 형제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를 사로잡았던 코로나와 그 유사 전염병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길 어이배가 아들을 사랑하듯 아끼고 보듬게 하셔서 상처받고 위축된 온 국민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며 남북 간 화해로 평화 통일 수년 내에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문화촌제일교회 머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성령 충만하여 예보가 회복되어지고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나눔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의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시고 세상의 거룩한 표대 되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을 유산으로 대대에 내려지게 하시고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선조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 주셔서 흡족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어른으로 존경받으시며 효도 받으셔서 쓸쓸한 노년의 마음 위로받게 하옵시고 노년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노년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의 눈을 밝히시고 능력을 갑절을 더하셔서 목양하실 때 꿈꾸셨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소망하시는 목양의 방향을 이루시게 하나님 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비밀스러운 보석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매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셔 주셔서 그들의 각 가정과 직장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로 졸업하는 학생이 2명이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 유초등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김하은 학생, 그리고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김지환 학생, 이 2명의 학생이 오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주일학교에서 시상이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김하은 학생과 김하진 학생이 교장상, 교육위원장상을 받고 중고등부에서는 김지한 학생과 김민주 학생이 상을 받습니다. 청년부는 강병찬, 김현익 청년이 상을 받습니다. 시상과 이런 수상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학생들 이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또 진학하는 학교에서 또 그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길을 열어가는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12월 31일 11시 30분에 또 이 본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또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함께해 주셔서 한 해를 예배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공동체 성경 통독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하박국에서부터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결산 또 통과하는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떡국과 가래떡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조금 전에 다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판매됐다고 합니다. 혹시 구입 미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도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판됐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1월 2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인데 기관 모임 준비되신 기관은 재직회 후에 또 기관 모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정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시작할 때 주일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또 며칠간의 올해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조선시대에 궁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날 때쯤 되면 아니 왕자가 잉태하면 그 안에 경사가 나겠죠. 경사가 있고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우면 해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겁니다. 해산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해산을 돕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의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산모와 아이를 위한 탕약들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해산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산모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산을 준비를 해나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왕자가 태어나면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또 그 왕자를 누가 가르칠 것인지 선생님들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기쁨을 나누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가벼운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탕감해주기도 하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일이 아마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이었죠.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장면에서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면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고 그들을 혼자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 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어쩌면 좀 슬픈 그러한 아이의 탄생, 만왕의 왕의 탄생 기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운 성탄,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성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차갑고 외롭고 쓸쓸한 성탄의 와중에도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지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기르고 양을 소를 혹은 돼지를 닭을 많이 가축을 키우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가지고 돌보고 꼴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그 하청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일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즉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인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도 쉴 수가 없고 그 밤중에도 양떼들에 있는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과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이 성탄의 소식이 좀 돈이 있고 좀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연말에 좋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또 혹은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있는 이 연말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한 해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성탄의 케이크를 하나씩 나누면서, 성탄의 선물들을 나누면서, 혹은 연말에 덕담을 하고 연초에 덕담을 하면서 한 해를 뒤로하고 한 해의 노고를 서로 치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새해에도 함께 힘을 내자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탄의 첫 소식이 전해진 목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어제 성탄절 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나누었습니까? 격려, 위로, 권면, 그리고 축하, 그러한 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 혹은 짜증, 불만, 투정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이었든지 오늘 그리고 또 남은 올해의 시간들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위로와 격려와 또 축하할 일이 있다면 축하와 축복의 마음과 그러한 말을 나누시는 우리 문화신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의 그 감격을 받고 있는, 알고 있는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감격이 있었을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밤중이 되면 깜깜하죠. 물론 이 도시 안에서의 밤은 불빛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 않지만 도시를 좀 벗어나 보면 여전히 밤에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전기가 없는 그 시대 그곳 들판에서의 한밤중은 빛이라는 것은 그냥 달빛과 별빛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날이 달이 보름달인지 아니면 금음달인지 알 수 없는 날이지만 그리고 이 날이 그 별빛이 반짝반짝이면서 아주 밝은 별빛이 비춰지는 날인지 아니면 별빛이 흐릿한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날에 별빛, 달빛 외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그때 그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면서 있는 그 목자들 주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춘 겁니다.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의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들판에서 별빛, 달빛은 보아왔지만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고 너무도 놀랍다 보니까 그 놀라움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날 목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예수 믿는 지 오래됐든지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영광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이런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신앙이 척박해 있다면 신앙이 건조해지고 있다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본 적이 있지만 야곱은 언제나 집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가 이제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가까워왔는데 아마 가다가 보면 마을이 있었을 겁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 마을을 지나고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디 쉴 데가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노숙을 하고 있는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짓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야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곱이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모습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전에 집 안에서 그 가족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이 길에, 이 길가에, 이 노숙하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날에 하나님까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예수님, 이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이전에 그분을 경험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분명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비춰주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복하면서,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감히 서서 예배할 수 없어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 이전에 한 번, 두 번 혹은 여러 번이지만 그때 경험했던 영광, 근데 그 후로부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면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 영광을 꿈꾸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첫 번째 성탄절날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가장 먼저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시대에 이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탄생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탄생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왕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왕의 왕, 온 세상, 온 백성들의 왕이 탄생되는 소식, 그 소식을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부터 지도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열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열심은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보통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묻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오셨는데 회복은 언제 됩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 구주가 나신다. 나사렛, 베들레헴, 구주가 나시는 그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대로 구주의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바로 자리에서 천사들이 떠나면 일어나서 찾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한 일이 그대로 됐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해서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보고 경배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해줬던 말을 그들에게 다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매 주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때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말씀과 우리의 부딪힘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은혜를 받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고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을 뒤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 단어가, 그 한 마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 이 성탄의 계절에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목자들은 서로 말하고 빨리 가서 천사가 전한 이 일을 보자라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것을 다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목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을 할 때 보면 증인을 세우죠. 근데 그 증인이 전과가 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불의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목자가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목자는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는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성탄의 첫 번째 소식을,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그런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해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은 목자와 똑같이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 시대에는 그렇게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고 나누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려서 듣겠지만, 사람으로 가려서 듣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남들에게 더 소외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여인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큰 기쁨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눈길이 가고 더 그들을 애틋하게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 오신다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눈길을 많이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다른 생각하면서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나는 왜 여기 왔을까라고 하면서 예배를 힘들게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주님은 가장 먼저 눈길을 가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게 주님이십니다. 목자들의 소식, 천사들에게 전해준 얘기를 목자들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라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놀라는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해서 놀랍게 그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좋은 추억과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14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또 한 사람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찬양. 근데 목자들의 찬양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떤 내용의 찬송을 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찬양, 두 찬양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찬양은 공통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어제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유초등부가 찬양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또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이 많이 울려 퍼지는 때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캐롤이 울려지지 않고 있죠.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의 때가 되면 밖에 나가면 캐롤이 울렸습니다. 그 캐롤 중에는 뭐 그냥 대중음악적인 캐롤도 있지만 찬송가에 있는 곡들도 많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곡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탄의 때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언젠가부터 찬양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려지고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낮에 정오 기도를 하면서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들이 이 성탄의 계절, 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감사할 것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는, 오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곡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지금 이 겨울에, 이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이 우리를 더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유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용솟음 시켜주는 은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영광에 둘러싸이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강팍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연말연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과 평화하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니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오고자 힘쓰며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앞에 아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주월 14수업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위하시는 그 돌봄과 위함에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님의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길, 그가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인생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고개 숙인 문화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비추기를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의 모든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